가증한 것으로 그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끝까지 왔을 때 모압 족속들을 통해서, 모압 족속들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된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근래에 들어온 신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회종하기 전부터 이미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뇌당하고 점령당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41절로 43절은 아모스서 5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가 광야에서 제사한 것은 사실은 하늘의 일월 성신들에게 제사를 한 것이지 하나님께 제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시 이제 확정하는 말을 신명기 32장 16절 17절 말씀을 재인용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상징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모세를 따라서 인도를 받아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구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으로. 그렇지만 그들은 오늘날 기성교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사실이 확실히 있는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육체에 상관된 율법 행위로 종교 제의를 중요시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 종교 제의는 뭐 안식일을 지키는 거, 할례를 행하는 거, 뭐 음식을 가려 먹는 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무슨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고 무슨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무슨 침례식이니 뭐 만찬식이니 어떤 종교 의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사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귀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그 제사는 사실은 귀신들이 받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도 우리가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다. 귀신의 상과 하나님의 상이 어떻게 동시에 참석하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피고 분별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를 이제 서신서가 이런 걸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이 신명기의 유언서를 그대로 반영하는 말들입니다. 자, 육체의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는 신앙생활을 지도받은 신의 산 자녀들의 신앙의 특징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모세의 율법 제도에 따라 모세의 율법 제도를 본능적인 사람의 본능적인 지식으로, 즉 말하자면 자칭 죄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져서 참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상태로 천연적인 사람의 본능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이 혼적으로 성경을 하는 지식은 많아지는데 사람은 점점 더 교만해지고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제 사람은 점점 더 교만해지고 자기 자신 속에, 육체 속에 있는 죄와 싸우려는 의사 자체도 나타내지 못한다 이거예요. 왜? 완전히 점령당해 버리기 때문에 세뇌당해서 굳어버리는 것이 종교인으로. 그래서 자기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한 가지만 붙잡으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왜? 유월절을 분명히 애굽에서 먹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왔으니까 그것만 자꾸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유월절이 무언지를 모르는 새 세대들만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것만 자꾸 붙잡으려고 하니까. 오늘날 기독교계가 그러죠. 들어보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얘기만 날마다 하고 십자가 하면서 날마다 눈물 질질 흘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느냐고, 손바닥이 얼마나 아프고 발바닥이 얼마나 아팠느냐고 주님을 위해서 펑펑 물어줘가면서 그것이 주님께 헌신하는 것인 줄로 이런 사상이 자꾸 붙잡힌다 이거야. 여기에 굳어져 버리면은 절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거야. 광야의 이 신앙생활로 타락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천연적인 사람들이 타락보다 더 완벽한 타락이다 말이에요. 이것은
회복할 수 없이 타락돼 버리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타락되는 것은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여호수아서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서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사실부터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율법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교의식을 자꾸 행하는 것에 빠진다 이제 이 말인데, 그것은 다 죽은 행실이고 망령된 행실들이죠. 그러나 본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땅한 예라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세뇌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예배당이나 성당에 가서 종교의식을 행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여호수아의 가르침을 받아보면 그것이 다 너의 영혼이 차라리 세상 사람보다도 더 배나 지옥 자식된 상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여호수아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독교계 사람들이 기절할 일이죠, 이것이. 우리는 적어도 이런 말을 다 이렇게 쉽게 알아듣고 소화할 수 있는 수준에 다 이르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 자녀들의 신앙의 그 특징이라는 것은 광야의 만나를 먹는 거예요. 광야의 만나를 먹는 것은 썩는 양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열매로 상징이 됐어요. 광야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죠. 광야의 만나를 먹으면 반드시 죽죠.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양식을 자꾸, 죽이는 말씀을 자꾸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의문의 직분이다. 의문의 직분은 그래 다 죽이는 직분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만나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뭐 만나 교회가 다 있고 만나 성경이라는 것도 있고 뭐 만나를 그렇게 좋아해? 만나가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감추인 만나를 먹어야죠. 광야의 만나를 먹으면 안 되죠.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감추인 만나를 먹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감추인 만나를 먹는 것이지 광야의 만나를 먹는 게 아닙니다. 뭐 모세의 율법 제도에 따라 여전히 옛사람으로서 말씀을 본능적인 지식으로 취하는 초보의 도를 반복적으로 가르침받는 것은 광야를 뱅뱅 도는 것으로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요단 동편의 끝 지점까지 가데스까지는 왔다가 2년 동안이면 이제 또 거기를 홍해바다까지 또 가는 거예요. 홍해바다까지 갔다가 다시 또 광야 끝까지 또 가는 거예요. 갔다가 또 홍해바다를 향해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 아주 계속. 그게 뭐냐? 반드시 죽는 광야의 만나를 계속 먹으면서 다 죽어 엎드러질 때까지 그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다 죽어서 엎드러질 때까지. 어떤 사람이 죽는다고요? 애굽에서 유월절을 먹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을 보고 경험적으로 체험이 있던 사람들. 왜? 그것에 붙잡히면 다 죽는 거다 말이야. 이제 나는 이제 저 기독교인들은 말이야, 유월절 양이 그냥 그래서 난 유월절 양에 붙잡히지 말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회방하느냐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의 피를 부정하는 피로 여긴다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구원을 입었으면 유월절 피가 다가 아니고 하늘의 참성소에 부린 속죄절날 하늘의 참성전에 들어가서 뿌린 그 피만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나의 살아있는 심령과 살려놓은 심령과 부패하고 썩었던 마음을 회생시켜서 살게 할 수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참성전에서 들려오는 핏소리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 전쟁이에요 이제.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먹은 유월절 피만 가지고는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광야로 나와서 다 엎드러져 죽게 하는 말씀이지, 그 생명이지 영생하게 하는 생명이 아니다 이 말이야. 지성소의 속죄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 그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로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유월절에는 짐승의 피를 뿌린 거였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뿌린 게 아니잖아요. 속죄소에 뿌리는 피는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것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이제 이해를 할 때는 뭐든지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 유월절이라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죠. 그 유월절을 짐승제사로 적용을 할 것이냐, 예수 자신을 드리는 제사로 적용할 것이냐라는 데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수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히브리서 9장에 의하면 예수의 피를 하늘의 참 성소에 갖다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피를 갖다가 뿌렸고 그 피 앞으로 우리가 이미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피의 소리를, 피의 증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땅에 흘린 피, 땅 속에 흘린 그 피 소리를 들어가지고서는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광야까지의 구원이 있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취하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단계가 있다. 애굽에서 짐승, 양인 짐승의 핏부림을 받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온 것은 광야 끝까지만 가는 광야의 구원을 이루는데 효력이 있는 것이지, 가나안 땅까지 기업을, 약속의 기업을 취하는 데까지